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23절은 레위 사람, 24절은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도 레위 사람이죠.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그 족보, 계보가 이름들 명단이 쭉 등장합니다. 에스라 10장은 이제 9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9장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방 결혼,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에 의하여 여러 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위대한 왕 솔로몬 때도 그랬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적 사건들로 인하여 큰 심판을 경험한 이 상태에서 또다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벌하셨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그러한 이방 결혼, 그런 이방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이방 결혼, 이 이방인과의 혼인은 좀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좀 주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결혼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 그 자체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치 이 본문을 볼 때에 결혼이 모든 악의 뿌리이고 또 결혼이 모든 선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곧 모든 불신 결혼이 불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 또 전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모든 악의 뿌리이고 결혼이 모든 선의 뿌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혼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죠. 여자는 혼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이제 누구죠? 룻이에요, 룻. 룻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과의 혼인,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결혼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결혼만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 드러나는 죄, 곧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좀 더 정확히는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죠. 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를 제목을 붙이기를 성경 공부의 힘이다라고 붙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의 힘. 7장에서 10장을 성경 공부의 힘이다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한 게 7장부터죠. 7장에서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 선생님이에요. 교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보다 느헤미야에 가면 이 에스라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지가 나타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잘 나타나죠. 여러분, 이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은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일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여 지식을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딱 기억에 남는데 실력은 무엇 같으세요? 실력은 무엇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모르죠. 예, 몰라야 되죠. 그래야지 제가 할 말이 있죠. 이재철 목사님 뭘 하셨냐면 제가 그 말 잘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실력은 표현력이다라고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실력은 표현력이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들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실력이다라고 하셨어요.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 시험을 칠 때 그 실력을 표현하지 않으면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어도 정말로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실력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 정보의 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서부터 시작된 에스라의 성경 공부가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실천과 적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이제 8장에서 나타났죠. 8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죠. 수학을 왜 공부해요? 수학을 알기 위해 하듯이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책들을 읽는 일들은 전부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주 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 공적 교회를 통한 공적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매우 주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성례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일, 공적 예배, 공적 교회 이 모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매우 주요하게 사용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지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세미나, 학회, 집회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강의를 들어도 정작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뿐하게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예,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두 번째 적용이 있어요. 두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9장과 10장입니다. 8장에서는 뭘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나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면 뭘 더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벌써 답을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향하게 되면 뭐가 더 드러나요? 예, 죄가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아주 상반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따라오게 될까요? 회개가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의 두 번째 적용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 죄를 주 앞에 자복하며, 거기까지 9장이에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는 실제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아, 이제는 이 죄에서 돌이키겠다. 이제는 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겠다.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근거들을, 죄의 실마리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버리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우리 안에 이런 지식과 정보를 쌓아놓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을 글로 배우지 마라 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신앙을 글로 하지 마라. 글로 배우지 마라.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부딪혀 충돌하는 이벤트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냥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충돌해서 일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삶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뭘 배우냐면 죄에 대한 충돌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며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이며 가장 큰 유익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의 지식이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의 유익이 자라겠어요? 단 하나입니다. 죄를 깨달아 죄로부터 돌아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조금 몰라도 됩니다.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돼요. 조금 뭐 몰라도 됩니다. 뭐 도르트 신경 같은 거 다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그러나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죄를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그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의 두 가지 유익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도, 성경을 배우는 일도, 말씀을 듣는 일도, 그리고 이 두 가지 유익도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 자체가 내 뜻과 의지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보다 재밌고 유익하고 급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피곤하시잖아요. 얼마나 다들 피곤하세요. 일하셨을 것이고 직장 생활 하셨을 것이고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교회 올 때마다 수요일마다 말씀드렸죠. 강남대로를 지나옵니다. 강남대로가 차가 꽉 차 있어요. 다들 쉬러, 놀러, 먹으러, 즐기러 가는 길이겠죠. 거기를 뚫고 교회를 온다라는 거는 저는 목사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안 오면 예배가 인도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내겠다. 따로 마음을 정하겠다. 물론 그것이 내 마음의 결단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적을 받아 내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 역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듯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 성경을 이해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기도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 9장, 10장이 이 성경 공부의 힘인 것이에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이미 이방인들 문제가 거론되어서 에스라는 깊은 애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절에 에스라가 얼마나 깊은 애통에 빠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니까 에스라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되죠. 물은 마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에. 그냥 물까지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에스라가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냥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왜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누구의 죄? 내 죄라고 느낀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모습은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죠? 우리의 그 모든 정죄를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아무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지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끌어안으셨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는 정죄하는 일보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받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인도자라는 말을 쓰죠. 교회는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왜죠?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기보다 내가 잘못 이끌어왔다라는 애통함을 먼저 내려놓는 게 교회의 인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아주 진지하게 주어지는 교훈이기도 해요. 과연 저는 어떻게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을 수 있고 인도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걸 좀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 넘어가서요. 에스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온 이스라엘 향하여 강하게 권면과 개혁을 요구하는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하여 사용된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결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 땅에 이방 여자를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뭐라고 해요?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방 여인, 이방 여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다른 나라 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이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은 잠언에 보면 음녀 혹은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로 이 표현이 쓰입니다. 이방 여인 이러면 그냥 다른 나라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음녀, 매춘부라는 의미예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문제는 처음부터 뭐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간음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들에서도 이제 married, 이제 결혼이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KJV가 가장 좀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어요. KJV는 그냥 take라고 되어 있어요.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냥 살다, 살게 하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하다, 함께 살게 하다, 내 집에 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였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방 땅, 그 땅의 매춘부들을 집에 끌어들여 살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3절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보내다라는 말도 이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쫓아내다, 내보내다,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내보내다라는 의미는 원래 그들의 자리로 내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정확히 좀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땅의 그 매춘부들을 집에 끌어들여 동거하였고 살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원래 그들의 자리로 원래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국제 결혼을 지금 강제로 이혼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지른 그들의 죄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가기를, 돌이키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적법한 결혼도 아니었고 적법한 이혼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죄를 즐거워한 죄의 문제다라고 정의합니다. 처음부터 그저 이들이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벌어진 음란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그들이 기꺼이 기쁘게 행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14절 아니라 44절이에요. 4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여 애를 낳는 것은 여러분 뭐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44절에 애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정상적 결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혼인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정상적 결혼이 아니라 순전히 죄로 저질러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육체의 음욕을 쫓아서 매춘을 하고 심지어 그 매춘부를 집에 들여와 동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풍습상 이 이방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미 부인이 있었을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방 결혼을 금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요리조리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첫 번째 부인을 놔둔 채로 이방 여인을 따로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했지만 뒤로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언약 가운데 이미 혼인한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고 음욕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지금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누가 지었어요? 9장에 보니까 고관과 방백들이 앞서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뭐였죠? 아까 18절에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24절은 노래하는 자, 이 사람들도 레위인들이죠. 성가대. 성직자들이, 방백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 이런 범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괜찮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뭐 제사장도 하는데 뭐 나는, 저 고관도 하는데 나는 다 괜찮다.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가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과의 섞임, 음란으로 인하여 들어온 우상 숭배, 그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될 때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는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며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죄의 실상이 폭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정합니다.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 결혼이 완전히 금지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죠. 룻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 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냥 모압 땅으로 기근 피해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룻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룻이 이방인이었다고 해도 그녀를 받아들인 것은 그 결혼 과정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모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으로 묶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해요. 왜 신자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느냐? 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자가 거룩하고 불신자는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신자의 깨끗한 그런 신자의 수준이 훨씬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럼 불신자에게 주일은 무슨 날이죠? 노는 날 일요일입니다. 늦잠 자는 날, 산에 가는 날, 뭐죠? 여행 가는 날이에요. 교회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1시간, 1시간 반 동안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들로 산으로 가는 게 재밌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들로 산으로 가는 게 재밌죠. 예.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죠. 악화가 양화를 쫓아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불신자와의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곧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에 그 신자를 통하여 불신자가 복음을 들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혼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룻의 경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바울이 말하는 이 상황보다 지금 에스라의 상황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경우보다 에스라일 때가 훨씬 많아요. 에스라의 경우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여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쫓아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택했습니다. 그 목적이 혼인이라는 그런 귀한 일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혼인도 아닐 뿐더러 그 혼인을 빙자하여
하나님과의 언약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음욕을 채우는 그런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정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이 죄에 돌이키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행하죠.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여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죄성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요구합니다. 2절에 스가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냐가 본 소망이 뭐겠어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범죄한 모습만으로는 소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며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소망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까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의 소망. 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소망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야,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교회는 이 죄로부터 돌아서겠구나. 아, 이 공동체는, 이 사람은 죄를 떠나 거룩을 택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소망이요 신자의 소망입니다. 이제 에스라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만약에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모양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그 중간길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개혁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개혁, 복음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개혁으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모든 짐을 감당하심으로 참된 개혁과 참된 회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사랑하고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좀 바뀐 삶, 회복된 삶, 개혁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죠.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변화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다시 주께서 내게 세임 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 실패하면 실패한 것 그대로 주 앞에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 제게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주께서 또 힘 주시면 또 죄를 이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또 은혜 주셔서 이기면 또 감사하는 것이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구약 중간쯤에 있죠. 그렇죠? 시편보다도 앞에 있어요. 에스더보다도 심지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 에스라는 에스더보다도 뒤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구약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맨 마지막이죠, 구약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종류대로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역사서 끝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감사 찬송하다가 또 죄짓고, 은혜 주시면 또 일어나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신자가 가지는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기대요,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도 생각했어요. 개척하고 처음으로 본 책이 에스라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이렇게 쌓여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열매 맺는 길을 돌아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